할렐루야. 어떤 안 믿는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부부가 상담을 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둘이는 아무리 해도 오래오래 몇십 년을 살았는데 도저히 둘이 같이 못 살겠어.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안 믿는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대요. 불만이 뭐냐. 남자에게 물었더니 남자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 여자가 아주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워서 절대 일생 동안 안 변할 줄 알았는데 애를 하나씩 놓을 때마다 확확 변해가지고 도저히 이 여자하고 같이 못 살겠다고, 헤어져야겠다고. 또 이제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러면 이혼을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나는 이 남자가 처음 결혼할 때부터도 좀 모질했는데 그래도 결혼하면 나을 줄 알고 했는데 영 나아줄 기미가 없어가지고 갈수록 안 되겠대요. 그래서 둘이가 결론적으로 이혼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공평하게 세상의 법정에 가지 말고 똑같이 나누시오. 똑같이 나누라고. 그러니까 뭐 별로 가진 것도 없어서 뭐 좀 나눠보니까 대충 나눠지는데 안 나눠주는 게 애들이 많아가지고 안 나눠져요. 애기가 몇이냐 하니까 9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도저히 못 나누는데. 그러니까 4명씩 하니까 1명이 남는데 이 우수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제안을 했대요. 1명 더 나와가지고 5씩 나누어 가지라고. 그래서 순종하기로 해서 다음에 다시 오기로 했는데 다음에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못 나눠가지고 그냥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들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누구에게나 다 갈등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가정집에 아픔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슬픔이 있어요. 어떤 집이나 어떤 가정이나 어떤 데든 완벽한 곳, 완전한 곳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능히 그것을 감당하면서 외로움과 힘듦과 고통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이며 난 왜 이렇게 고통만 따르고 힘드냐 하고 불만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는 로마 총독 베스도 총독, 또 하나는 아그리빠 왕, 당시의 유대의 지역을 다스리는 아그리빠 왕, 또 한 사람은 기독교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지금 재판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 바울 사도. 이 세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서로가 세계관이 전혀 다른 세계관이에요. 베스도가 보는 데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왜? 바울이 지금 재판받는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부활하셨다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베스도의 당시의 생각으로는 이게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바울이 최고의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똑똑하고 아주 논리적인데 갑자기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너가 미쳤다. 너 많은 공부한 것 때문에 너 공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쳐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베스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 총독인 베스도의 안 믿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않는 자의 입장에 봤을 때는 바울이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저게 미쳤다. 또 아그리빠라는 왕은요, 내가 적은 말로,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선지자를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니까. 당신은 선지자를 믿습니까?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그리빠는 미리 선을 그어놓고, 내가 몇 마디 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하는도다? 너 몇 마디 해가 나 전도하려 하는구나? 아주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딱 이렇게 말하죠.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나와 같이 되십시오. 아멘. 말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나처럼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 베스도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과 저는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주 지금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미쳤다는 거예요. 왜? 주일이면은 교회와 이 좋은 날 놀기 좋고 이 좋은 가을에 코스모스가 드디어 한 달 하기 시작하면서 이 좋은 계절에 뭔 예배 드린다고 와가 모이고 새벽에 나와가 기도하고 주여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이거 세상 사람 볼 때 기준으로 볼 때는 미친 거예요. 예? 또 동시에 집도 넉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드려놓고 난 뒤에 아쉬워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이거 세상적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베스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 미친 거예요. 아닌가요? 맞아요. 세상 사람 기준으로 볼 때는 이거 미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아,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하니까 베스도는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그리빠는 상당히 유대 왕인데 처세의 달인이에요. 처세술. 세상 사람들 소위 이야기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처세를 잘 해가지고 계속해서 왕위를 유지해야 되고 로마로부터 왕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니까요, 아주 처세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적은 말로 아니고 몇 마디 해서 너 나 예수 믿게 만들려는 모양인데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다. 딱 선을 그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이상한 사람들로 보거나 아니면 정말 전도할까 봐 미리 안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러 가보세요. 아파트 문 절대 안 열어줘요. 또 전도해서 예수 믿으십시오, 해보십시오. 뭐 쉽지 않습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스도에게서 하는 이야기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왜 미쳤다고 하느냐? 베스도가 왜 미쳤다고 하느냐? 베스도가 미쳤다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몰라요. 세상에 깊이 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베스도 입장에서, 아그리빠 입장에서는 미쳤다. 아, 너 내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게 오늘날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베스도는 세상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미쳤다. 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미쳤다. 저거 나 전도하려고 그러는구나. 미리 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고 구원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전하고 또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요, 건강한 삶을 살려면 질병 없이 그냥 육신만 그냥 튼튼하고 살에 가고 덜에 가고 적당하게 음식 먹고 육신의 건강만 이루는 게 건강한 게 아닙니다. 건강한 삶을 살려면 하면요, 그 건강한 삶의 근원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함께 있어요. 그것이 첫째는 생리적인 필요가 충족이 돼야 돼요. 배고파 봐요.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 상태에서 눈이 돌아갈 정도로 배고픈 시절에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배고픔이 채워져야 돼요. 이거는 정말 빵에 없어서 고통받아 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배고픔의 고통, 이것은 채워질 때만 이게 저절로 여러분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여러분 가득 차면 쏟아내야 돼요. 쏟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생리적으로 소변을 봐야 된다, 아니면 생리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것도요 도저히 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화장실을 예전에 해우소, 해결을 후련하게 했다 이거예요. 예? 이 얼마나 생리적인 이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변비가 있는 사람 고통스러운 거, 그거 여러분 이 배설의 기쁨이라는 것도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후련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저는 변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일정하게, 항상 기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한지 모르겠어요. 생리적인 게 채워져야 돼요. 또 정서적으로 안정돼야 돼요. 외로움인 인간이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진정한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의 친구, 은혜의 친구, 참 진정한 친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또 세상에 있는 친구를 할지라도 정말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서적인 안정감, 부모, 형제, 자녀들, 가족이 정서적으로 안정되면 가장 강해요. 가장 강한 정서가요, 가족이 하나 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질병이 있어도 가족을 위해서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니까요, 예? 온갖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총기 사고도 일어나고 살해 사건도 일어나고, 그게 다 정서 불안에서 오는 겁니다. 인간은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돼야 되는 필요가 채워져야 되고, 생리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필요성이 채워져야 합니다. 나 아무 할 일 없다,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94세 된 장모님 이번에 여름에 가서 한번 효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휴가도 갈 시간이 없었으니까 하루 갔다가 장모님 이제 뵈러 갔는데, 94세 된 장모님이 문을 두드려도 없고 문이 이제 잠겨 있어서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 사람하고 이 할머니가 어디 가셨나 해가지고 온 동네, 노인정부터 온 동네 다 들었는데 연락이 안 돼. 얼마 전에 금세 여기 계시다가 절로 가셨대요. 저쪽으로 가셨대요. 여기 가니까 저쪽에 가 계실 텐데가 거기 가도 안 계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 방에 계시는 겁니다. 아이고, 방에 계시는데 어떻게, 왜냐면 우리 집 사람이 문을 끝까지 안 열어보고 미리 안 계시는 줄 알고,
왜냐하면 밖에 문을 잠가가 계시니까. 그래서 아이고 계신다니까 여기 계시네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보니까요 94세 된 우리 장모님이요 얼마나 스케줄이 바쁜지는 몰라요. 잠시 쉬는 시간이라.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바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회적으로 아무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때부터 이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내 곁을 떠나는 겁니다. 바쁘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할 일 없다는 분 교회로 보내오시면 제가 다 일거리 드릴 테니까요. 꽉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은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까지 바빠야 합니다. 아멘. 생리적으로 좋고 정서적으로 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되면서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 영적인 은혜의 충만함,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 벌어져요. 예. 은혜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고하게 믿고 살기 때문에 베스더가 볼 때는 미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고 또 말씀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할 때는요 자꾸 세상으로 기웃거려요. 그러면 은혜는 사라지면서 뭐가 발달되느냐면 영적인 게 고갈돼요. 나는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모르기 때문에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는 사람들. 베스더의 눈으로 볼 때는 바울은 미친 자예요. 바울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전주 이시 양녕대군파라 그럽니다. 이분이요. 근데 이분이 과거 시험 쳐가지고 여러 번 낙방했어요. 네. 나는 이승만 대통령도 낙방했다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과거에 낙방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참 헤매고 있을 때 선교사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 땅의 선교사들이 미국의 그 좋은 환경을 버려두고 왜 왔겠어요? 예수로 오늘 베스더 이야기하면 밑이 있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방글라데시 그리고 우간다, 인도 이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예수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가겠어요? 그 열악한 환경에 한국에 있어도 되는데 미국이란 그 좋은 환경에서 1885년에 한국에 드디어 선교하러 선교사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인천은 당시 인천을 제물포라 그랬어요. 제물포에 도착했어요. 아펜젤러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는 정동교회를 세우고 배제학당이라는 학당을 세웁니다. 또 미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는 들어와서 세문안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오늘 연세대학교의 모체인 바로 세브란스를 세우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스크랜톤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교육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선교사로 돌아가지고 이화학당을 세우는데 오늘 이야기하면 이화여대의 전신 이화학당을 세우는데 왜 세우게 됐냐면 한국에 와가 여자아이들을 보니까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남존여비 사상에 이건 여자는 제대로 사람 취급을 안 해.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어린 소녀의 눈물을 본 거예요. 어린 소녀의 눈물을 보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아이들에게 한국의 불쌍한 영혼인 여자아이들에게 꿈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세운 게 여러분 이화학당입니다. 예. 감리교 선교사였던 이 아펜젤레가 세웠던 배제학당에 여러 번
과거에 떨어졌던 이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 선교사를 만나면서 배제학당에 감으로써 인생이 달라집니다. 선교사하고 만남으로 달라져요. 그러다가 왕이 없어도 이 나라에 국민들이 다 잘 수 있다, 백성이 왕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왕의 귀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잡혀가지고 옥고를 치릅니다. 그것도 수년간 감옥소에 가서요 선교사한테 배운 영어를 달달달 외우고 사전을 외웁니다. 그리고 나와서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의 세계적인 조지 워싱턴 대학 그리고 프린스턴을 졸업하고 여러분 한국에 와서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 사람이 가장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 영어를 거의 완벽하게 막 하니까. 그러나 그의 마지막 이승만 대통령의 민족사를 보면 공도 있고 과도 있어요. 부정선거에 있을 수 없는 짓도 했지만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마지막 말년은 하와이라는 곳에서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유창하게 자라던 영어는 말년되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가 선교사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돼요. 이 나라를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건국사를 이렇게 보면 1941년도만 해도 일본이 세계에 여러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공모함만 해도 8척이었어요. 41년도에. 지금도 항공모함 한 대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41년도에 일본은 파죽지세로 군인만 600만 명.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존재도 없어. 완전히 먹혀있는 그야말로 식민지 국가였어요. 독립군 10,000명도 안 됐어요, 여러분. 장비도 싸움 장비가 안 되고 600만 하고 현역 군대 일본군이 600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독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반쪽 잘라졌지만 하나님이 이만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한번 보세요. 저 위쪽에는 세계의 강대국인 러시아가 버티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잠이 깬 중국이 대힘을 발휘하면서 옆구리에 있어요. 지금도 일본은 호시탐탐 지금도 바뀌고 있으면서 일본이 또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이리 살아있다는 이 자체 더 정신 차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민족이 복음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는 민족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하기 때문에 베스도 입장에 볼 때는 미쳤다는 겁니다. 아니요, 나는 참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 과하면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자의 교훈대로 과유불급이라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잘 받아서 끝까지 끈기 있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이 민족이 사는 길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회복하는 것밖에는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 이것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대 어려운 시대에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베드로는 몰랐기 때문에 아그리빠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미쳤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세상 사람 성공은요 얼마만큼 출세했느냐, 직위가 어떤 좋은 직업을 가져서 직위가 있느냐, 얼마나 많은 비즈니스에서 돈을 많이 벌었냐가 성공의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가치관은 다른 성공의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만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베스도는 모르는 겁니다. 총독되었으니까, 권력을 가졌으니까. 그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바울은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성공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미쳤다 해도 아니요, 내가 참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기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보는 기준하고 똑같다면 교회는 세상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룰 겁니다. 오늘 또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 앞에 못 나오는 겁니다. 많은 베스도 많은 아그리빠를 향하여 참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외로운 일이 있을 겁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사람, 선지자들, 다윗, 아브라함,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 요셉,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것들을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나와 같이 되십시오. 바울이 오늘 자신 있게 베스도와 왕인 아그리빠 총독을 향해서도 나와 같이 되십시오. 저와 같이만 되면 됩니다. 단 내가 죄수 아닌 죄수로 묶여있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십시오. 이 말에 오늘 다시 한번 세임을 얻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보면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사람을 보면요, 무너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자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끝까지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